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웃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봄꽃들은 피어나기도 하고 또 순식간에 지기도 했습니다. 또 모든 나무들은 일제히 줄기와 가지마다 자신들의 연두색 잎새들을 피웠습니다. 우리 교회 궁산도 연두색으로 완전히 덮였습니다. 또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속초 고성의 산불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얼마나 참으로 자연 앞에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0일 특세도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우리는 고난주일에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도달했는데요, 12장에서 만난 아브라함은 독자들에게 다소간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또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은 서서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빚어 가시구나, 준비시켜 가시구나, 다듬어 가시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게 되어집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창세기 14장 같은 본문을 만나면 이 본문이 참 매력적이거든요. 이런 본문은 14장 전체를 가지고 한 달 정도 강론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 장에는 많은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좀 우리 국어어법이라든가 문장으로 본다면 좀 비문에 가깝지만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좀 멋지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14장에 우리 읽지 않았던 14장 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좀 아브라함 이야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9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9명의 왕들이 하나의 동맹을 이루어서 지중해 연안에서 강력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만 1절부터 12절 속에는 몇 가지의 창세기 저자가 좀 뭐랄까 일종의 코드를 이렇게 심어 놓고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 성당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당에 가보면 실제로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이 대부분의 유럽의 성당을 보면 스테인 그레스가 아주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천정에도 스테인 그레스가 있는 곳도 있는데 다빈치 코드의 배경이 된 성당을 가게 되면 평범한 스테인 그레스가 아닙니다. 모든 성당에는 그냥 성화가 그려진 그런 스테인 그레스인데 다빈치 코드의 배경이 되는 성당을 직접 가보면 성당 가운데 자세히 보면 알 수 없는, 그러나 정말 5분 10분 뚫어지게 바라보면 빛의 방향에 따라서 알파벳이 새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유럽을 가면 그 성당에서 그 빛 각도에 따라 나타나는 그 알파벳 이니셜, 그것을 사진으로 캡처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은 그냥 왕들이 싸웠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코드가 숨겨져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노아의 예언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4장 1절,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엘람 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엘람 왕. 이 엘람이 누구냐? 창세기 10장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엘람 왕이 누구냐? 창세기 10장 22절에 이 엘람 왕을 노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22절, 셈의 아들은 뭐라고요? 엘람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람 왕이 셈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셈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노아가 셈, 함, 야벳 기억나시는가요?
예. 그럴 때 셈이 뭡니까? 가나안과 함은 셈의 노예가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전쟁의 리더격이 누구냐면 엘람 왕입니다. 셈족이 다른 족을 거느리고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노아의 예언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예언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느냐고 창세기 독자들에게 마치 다빈치 코드의 한 이니셜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한번 봐라, 노아의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독자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네 사람의 가나안 왕들을 정복했는데, 이 가나안 왕들을 정복했는 것은, 사실 가나안은 누가 정복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죠.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누가 가나안을 정복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을 설례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왕들을 보면 이 왕들이 좀 독특한 왕들입니다. 먼저 시날 왕은 나중에 이 나라가 바벨론이 됩니다. 바벨로니아가 됩니다. 그리고 엘라살 왕은 메소포타미아인데 여기는 나중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엘람이라는 나라도 나중에는 바벨론 이렇게 되는 바벨론 북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디달 왕은 우리가 잘 아는 헷 족속, 히타이트족,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장차 이런 강대국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것을 아브라함이 이미 그런 나라의 시조가 되는 왕들을 이미 어떻게 한 적이 있다고요? 이미 싸워서 이긴 적이 있다고 하는 설례를 보여줌으로써 그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 나라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그런 강대국 속에서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게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그런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게 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데,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11조를 드린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11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설례를 누가 먼저 남겼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미 남겼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이미 설례를 남기면서 시작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야곱은 나중에 야곱으로 안 불리고 뭐라 불립니까? 이스라엘로 부르게 되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11조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하나님에게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편 이 14장에서 장막을 추구했던 인생과 제단을 추구했던 인생의 각기 다르게 전개되는 인생의 양면을 보게 됩니다. 롯은 동편과 동쪽을 선택하고 더 화려하고 멋진 그런 장막을 추구합니다. 이 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진짜 넓은 주차장과 최고의 복지시설과 아름답게 잘 장식된 그런 정원을 갖춘 장막, 롯은 그런 걸 추구했죠. 그리고 롯이 그것을 추구한 최종 결과가 뭡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화려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도시가 얼마나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 그 화려한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는 롯은 자신의 신앙마저 다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이 장막을 붙들려고 했는데, 그 장막이 얼마나 덧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돔은 결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포로가 되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재산도 하루아침에 몰수되고 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신고 나간 신발을 다시 신고 돌아와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 신을 자기 집 문 앞에 다시 벗어놓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장해주는 그 어떤 세상에 보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아침에 신고 출근한다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불이 났습니다. 이제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막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 출근을 했다가 집으로 못 가는 거예요. 왜? 불이 났는 거예요. 불이 나서 고속도로와 국도가 완전 통제되니까 자기 집이 있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서 방송국과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집에 있는데 왜 집에 못 가셨습니까? 도로가 막혀가지고 아침에 사실은 출장을 어디로 나왔는데 불이 나가지고 저녁에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도로가 다 통제돼서 못 간.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서 나와 출근했는데 오늘 저녁에 집으로 다시 퇴근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고, 사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내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만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엄청난 자연의 재해나 전쟁과 같은 일들은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는 중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오늘에도 전쟁이 나보십시오. 1950년 전쟁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자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내일을 안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조차 없을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관심 끄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참 멋진 말 같지만 아무도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 일인데, 내 자식의 일인데, 내 자신에 관한 일인데도 정작이 당사자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롯이 그렇습니다. 롯은 한 가지 사실을 잊었거나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막은 갖추었지만 그 장막을 지켜줄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장막은 마련했지만 자신의 장막을 지켜주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롯의 인생에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9명의 왕들이 벌이는 이 지중해 연안의 강력한 동맹국가의 전쟁은 롯으로 하여금 모든 걸 잃게 했습니다. 롯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롯은 완전 무장 해제되었고 포로가 되었고,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위기 앞에 정작에 그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모았던 것, 그는 모든 것을 장막에 투자했습니다. 장막에는 최고급 소파도 있고 최첨단 텔레비전도 있고,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장막 안에 축적했습니다. 그가 추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모았지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롯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의 장막 안에 내가 사들이고 내가 장만한 물건들이 가득하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장막은 있어도 재단이 없는 인생. 여러분, 장막만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장막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돔에 살던 조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포로가 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씨 좋은 삼촌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물론 집안에는 마음씨 좋은 삼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도 바쁘실 텐데 삼촌이 집안의 모든 대수사의 일을 하나하나 챙겨줍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참 후덕한 어른들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참 아브라함은 좋은 삼촌이다, 조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짜 좋은 삼촌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이 상황에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역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축복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저주한 사람을 저주해 주겠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잖아요. 그런데 즉시 개입한 것은 이미 어떤 플랜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준다. 만일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내가 아브라함이 저주한 사람을 저주하겠다. 이건 이미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실망스러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실망스러운 것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참 무책임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언약은 유효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고 그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가정, 바로의 집에 어떻게 해요?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떠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 집안에 참 조카 하나 있는데 참 머리 아픕니다. 내가 조실부모한 저 조카를 키웠는데 어른도 모르고 참 우리 집안에 조카 하나 문제 많은 조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조카가 떠난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뭐 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을 누구도 축복한다고요? 누구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블레셋을 이루는 히타이트족을 이루는 그 근원이 되었던 작은 그 족속들 네 사람의 왕들의 연합군과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더 강한 거죠? 사실은 네 왕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전쟁이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는 자세하게 그 전술이나 무기를 우리에게 설명은 안 해주지만 결론은 중요합니다. 결론은 누가 이겼다고요? 4월 첫 주 기념으로 좀 도와줘야 합니다. 결론은 누가 이겼다고요?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축복한 롯을 축복해 주심으로 롯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잖아요. 아비멜렉에게 속였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합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에게 손톱 하나 만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한미동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토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전쟁에 어떻게 해요? 참여할지 말지를 의논 안 한 거죠. 그죠? 이미 자동 개입하도록 군사 협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손을 대니까 에비멜렉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의 여종이 태가 다쳐버리게 됩니다. 태가 다쳐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아비멜렉이 알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여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집을 회복시켜 주는데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풀어줍니까? 누구의 기도를요?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잘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자기 부인을 누이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너
계속 이렇게 사고 칠 거냐? 너 좀 가서 좀 조용히 있어라. 사고 그만 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그럴 사람이 못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바로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로 하여금 출산하게 하시느니라 그럽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축복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조카가 살던 소돔이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유황으로서 소돔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때 누가 기도하게 합니까? 오늘 산부 성도들이 너무 안 도와주네요. 그때 누가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죠. 그래서 소돔이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완전히 도시가 멸망하는 중에도 아브라함이 축복한 사람은 살아남게 돼요. 그게 누굽니까? 조카의 가족은 불과 유황 가운데 살아남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거의 라이언 1번 구하기입니다.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내리는데 누가 전격적으로 들어가죠? 천사들이 들어가죠. 천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소알성까지 대피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스토리는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 정말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권은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우리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3장 9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2절의 복입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우리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축복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두 왕이 나옵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나오는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하는 말이 8대2로 하자, 이런 얘기합니다. 재산 얘기, 돈 얘기합니다. 전쟁 끝났으니 자, 이거 어떻게 할래? 네가 얼마 가져가고 내가 얼마 가져올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오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답게 말하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자마자 돈 얘기하고 8대2로 하자, 7대3으로 하자, 그런 얘기는 하고 맨날 기껏 하는 소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대통령 욕이나 하고 문재인 좋다, 박근혜 좋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땅의 왕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권세는 기껏해야 4년밖에 안 됩니다. 왜 그게 그렇게 흥분합니까?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회사 가서도
사장님 뒤통수 대고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 봉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욕하면 기분 좋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자기 회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경영자가 잘못된 경영자도 있고, 이 땅에 대통령도 잘못된 대통령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잘못된 분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밥 먹고 욕이나 하겠습니까? 비판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욕을 자기가 해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왜 자기가 욕을 합니까? 또 자기 교회 목사님을 자기가 욕해요. 물론 목사님들도 잘못하는 게 많죠. 하지만 여러분 비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 자식한테도 축복의 말을 안 합니다.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아주 습관이 그래요. 아주 정말 그런 것만 보고 배웠어요. 도무지 복을 빌 줄 몰라요. 복을 만나면 돈 얘기, 욕하고 수습했던 얘기, 뭐 어제는 10년 전에 수습했던 얘기, 또 오늘은 5년 전에 수습했던 얘기, 또 맨날 수습했던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형, 우리의 입술을 왜 그런 데만 씁니까? 서로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서로를 축복하는데 사용하기 바랍니다. 얼마나 설레는 말입니까? 너희는 이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던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던 그 유업을 이제 누가 이어받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유업을 이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유업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그 유업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지런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부지런히 축복해야 돼요. 부지런히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이제 사위를 딱 보는데 사위가 인사하던 하도 오던 날부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뭔가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김서방 온다 하더나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김서방은 유일한 여러분의 김서방입니다. 그럼 그 김서방 좀 못난 것도 있겠죠. 그 김서방 욕해서 뭐가 얻을 게 있습니까? 김서방 욕하면 변합니까? 아닙니다. 김서방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사위 축복하고, 전화 한 통 할 때도 김서방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김서방을 좀 축복하시고, 얼마나 힘드냐 그러고, 예. 그렇게 합시다. 며느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막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인사를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동안 계속 마음에 안 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며느리를 계속 저주할 겁니까?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자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업이라 이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의 유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네 일이다. 내가 너를 지정해서 너를 통하여, 너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일을 할 텐데 너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아이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설교를 도무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열광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스포츠, 음악, 가전제품, 신상품에 열광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 또 이 땅에 가난한 이들,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좀 조용히 해라. 너 그냥 구걸이나 해라. 근데 예수님이 딱 돌았습니다.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를 제자들이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고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언제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가령 임 목사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머리끼리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만일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예수님, 돈 좀 주세요. 오늘 저녁 밥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뭘 달라고 한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건 보는 것은, 돈은 사람들이 줄 수 있지만 보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죠. 그건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 진짜 제대로 구한 거죠. 제대로 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해야 될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른 건 둘째치고 이 문제라도 좀 해결되면 아이고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잠이라도 자겠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적 문제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어 더 높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픕니까? 근데 마귀가 유혹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렇죠, 40일을 줄였는데 이 돌로 떡을 만들 능력도 있으세요.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318명의 훈련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조카와 조카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되찾아옵니다. 이 모습에서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그가 어떻게 318명의 군사를 훈련시켰고 어떤 무기를 사용했고 어떤 전술을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은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잘 압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아브라함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자신을 계속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두 왕이 성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전쟁의 정복자인 아브라함을 왔는데 소돔 왕과 살렘 왕입니다. 소돔 왕은 세상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살렘 왕은 신앙의 가치를 의미하고, 소돔 왕은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을 것인가 이걸 의미하고, 살렘 왕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두 왕의 말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소돔 왕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딱 돈 얘기부터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 진짜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전쟁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전쟁의 전리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소돔 왕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살렘 왕은 다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권력과 돈과 명예와 실질적 이익,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재산을 증식시키고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증식되었을 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재산이 증식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뭡니까? 가감하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돈이 불어나는 것은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재산 증식에 더할 수 없는 기회였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단호한 태도를 봅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돈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우리가 설명하기 좀 어려운 신비적인 인물입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준말로 보여지고,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본래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살렘 왕은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계열이 다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땅의 제사장이라면
멜기세덱은 천상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성공하면요, 그걸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내가 이겨봤다, 내가 성공해봤다. 근데 그것을 절대화하고 자기 신앙화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겨봤다는 것, 성공해봤다는 것, 그것을 자꾸 의지합니다. 아브라함도 전쟁에 이겼습니다. 먹혀들었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있는데 무려 9명의 왕들의 전쟁을 이겼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할 만합니다. 심지어 소돔 왕이 동맹을 맺자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군사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놓습니다. 손을 놓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소돔 왕과 손을 잡는 것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게 더 유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MOU를 하는 것보다 전쟁에 이렇게 성전에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써 나를 지켜줄 분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11조라고 하는 구체적인 징표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라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구별하여서 10분의 1을 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도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10분의 1을 드렸지만 사실은 전부를 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11조의 의미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조입니다. 세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의 세금을 안 내고 중국의 세금을 냈다 합시다. 큰일 나죠. 그래서 11조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 특히 하느님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써 나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립서비스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진짜 멋진 사람을 보면 좀 멋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좀 멋진 것 같아요. 엄청난 돈과 권력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버리고 실오라기 하나 자기가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써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은 소돔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으로, 그 상징적인 징표로서 11조를 드림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백성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 좀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멋진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도 좀 멋진 크리스찬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